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구할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구할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레이버데이 휴일인데도 이렇게 새벽님에 많이들 나와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성전에서의 첫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교인들 사시는 그 분포를 생각해 볼 때 이 새성전이 사시는 장소에서 가까워지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토렌스도 그렇고 가데나도 그렇고 아마 롱비치도 그렇고 산페드로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이 사는 대부분 지역에서 가까워지셨는데 좀 멀어진 동네가 하나 있긴 해요. 어디죠? PB가 좀 멀어졌어요. PB도 이제 동쪽은 좀 괜찮은데 자 바닷가 쪽 남서쪽은 좀 멀어졌습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데 좀 부담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에 계속 나오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는 일종의 순례기를 행하는 거죠. 순례는 마지막 도착, 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도 중간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가 경배드리고 기도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셔서 새벽기도로 나오실 때 그럼 우리 마음에 따라서 발걸음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우리 발걸음에 따라서 마음이 기울어지기도 하죠. 내 발걸음이 새벽기도로 향할 때 하나님이 임재 앞으로 향할 때 그때부터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새벽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 나설 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순례의 길을 행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운전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그 기도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하다가 오늘은 레이버데이 휴일이기도 하고 첫 새성전에서의 새벽 기도회이기도 해서 본문 말씀을 달리하였습니다. 내일은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어요.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늘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은 The Good Lord, 좋으신 주님.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무엇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까? 인자심, 헤세드라는 이 인자심은 긍휼, 자비, 은혜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인자로우신지, 어떠한 은혜로 나를 용납하시고 어떠한 긍휼과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라는 거죠.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 사고방식, 마음의 지향, 마음의 기울어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았다. 구속을 쉬운 말로, 우리가 좀 더 통상 쓰는 말로 대체하자면 어떤 단어가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구원을 받은 자죠. 구원.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는 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살아가라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죄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 샬롬 교회 새 성전이 정말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신 것이죠. 4절 말씀,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어디에 이르게 하셨다고요?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무작정 상경하듯이 이렇게 개척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변변한 예배 처소도 없어가지고 새빵살이 세 군데를 전전하며 다니다가 집에서도 또 새벽기도를 계속 못하게 돼가지고 센막 처치에 조그마한 방을 빌어서 새벽기도를 하고 토요일만 이제 본당을 빌어서 새벽기도를 하던 시절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세 군데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좀 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이 예배 처소, 안정된 예배 처소를 위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작년 9월 저는 센막 처치 조그만 방과 토요일 새벽 본당에서 드렸던 기도를 생각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세요. 작년 9월에 그러면서 이 기도를 추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시고 또한 새 성전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들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아마 그런 생각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아니, 지금 세 군데 옮겨 다니면서 한 군데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 처지에 무슨 새 성전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인가? 그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셨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거 내가 제대로 기도하는 건가? 지금 안정된 예배 처소도 없는데 무슨 새 성전을 달라고 그런 엉뚱한 무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작년 10월 15일에 바로 지난주까지 쓰던 그 예배 처소를 우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그리고 작년 9월에 그 기도를 드렸는데 새 성전에 들어와서 첫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 오늘이 얼마나 된 거예요? 한 10년 된 겁니까? 한 20년 된 거예요? 1년 만에 기도응답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믿음이 부족해서 의심하고 기도하면서도 회의할 때가 있지만 우리 그 부족한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랜 세월 만에가 아니라 한 달 만에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시더니
이제 1년 만에 우리에게 정확히 1년입니다. 작년 9월이었으니까 오늘 9월 2일 아니에요? 1년 만에 놀랍게 새 성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은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하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요, 성령의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지요. 4절에 보시면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우리 샬롬 교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우리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에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고 무거운 짐이 내 심령 속에 얹혀지고, 그래서 큰 근심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랜 세월 아니었습니다. 1개월 만에 안정된 예배 처소를 주시더니 1년 만에 새 성전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떤 신생교회가 갓 생겨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새 성전을 장만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그 간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하심, 그 긍휼,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 하나님은 마음만 좋으신 분 아니라 그 손에 능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응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우리에게 줄임이 있습니다. 가람이 있어요. 내 인생도 그렇고 내 자녀들이 삶도 그렇고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고 가망도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가란 영혼으로, 줄인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 말씀대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우리 샬롬께 놀랍게 그 풍성한 응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동일한 은총과 기도응답을 선물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